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안식일을 정하신 이후에 한 번도 원수에게 이 날을 빼앗기신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거룩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안식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육체와 삶의 회복을 얻고 주의 은혜 입어 또 한 주간을 또 엿새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멜산 꼭대기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 집결된 공식적인 인원은 850대 1, 공식적인 인원만 851명, 850대 1의 큰 대결이 벌어지는 갈멜산에 왕과 왕비와 온 백성이 다 그곳에 집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하여 제안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에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다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아합 왕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3년 넘도록 가뭄이 들어서 물의 근원을 찾아야만 노새와 말과 짐승에게 물을 먹이겠는 겁니다. 그래서 궁에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냇가를 좀 찾으러 가보자. 어디 안 마른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냇가를 찾아서 거기에 마르지 않은 냇가가 아직 좀 남아있다면 우리의 노새와 말들을 다 끌고 가서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냇물 근원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만 가면 또 시간을 더 얻기 위하여 한 곳으로만 가지 않고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신하들을 끌고 물의 근원을 찾아 나는 이곳으로 갈 테니 오바댜야 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양갈래길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하여? 물이 좀 남아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하여 갔습니다. 어디에 좀 시내가 마르지 않은 곳이 있을까나?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니까 다 말라서 웬만큼 실개천은 다 마르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막 물근원을 찾기 위하여 왜냐 이 동물들까지도 막 헉헉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가요 금방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온 나라 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아방이 모든 지방마다 사람을 보내고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엘리야를 찾기만 해라, 빨리 왕한테 사로잡아 오너라,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지방마다에다가 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방이 죽이려고 찾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물 근원이 어디쯤, 내 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 어디쯤 있나 물을 찾고 있는데 자기 앞에 떡 나타나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오바댜야, 아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오바댜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보면 반길 사람이 아니고, 왕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뭐라 그랬냐면, 어느 지방에서 너 엘리야 봤냐 안 봤냐, 너 이 지방에 엘리야 들어온 소문 들었냐 안 들었냐, 엘리야 봤냐 안 봤냐 그래가지고요,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맹세를 하게 했느냐면, 너 만약에 엘리야가 이 동네에서 찾아서 엘리야가 나오면 네 목숨 날아간다, 네 목숨 걸고 네 말하는 거 책임지겠냐, 이렇게 다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만큼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 아방이 눈을 붉혔던, 아주 눈을 벌겋게 그냥 불을 켜고 찾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에게 뭐라, 아방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이라. 그러니까 그냥 오바댜가 뭐라, 아이고 저를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선지자님, 제가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요 100명을 제가요 몰래 숨겨다가 굴 속에다가요 50명씩 굴에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물과 떡을 계속 몰래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다는 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이러면서, 아이고 아방이요 선지자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서 말하다가요, 왜냐니까요 오바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님, 선지자님 찾으려고 얼마나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줄 아십니까? 왜냐니? 제가요 지금 선지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방이 갔던 길로 쫓아가서, 왕이시여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쯤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왕을 데리고 왔는데, 왕이 함께 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바댜가 그렇게 말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 이거 정말 사실적인 것 앞에서 정말 우리들은 벌벌 떠는구나.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니까 그렇게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칠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버리니까 금방 있었다고 했는데 쫓아가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오바댜도 이걸 안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러면서 한참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아합이 물길을 못 찾았던 모양이에요. 아합이 그쪽으로 왔어요. 오바댜 있는 쪽으로 왔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게 웬일이요? 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토록 찾던 엘리야가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느닷없는 일을 당하면요 우선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엘리야한테 그렇게, 엘리야를 보고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엘리야 너 맞지? 이렇게 말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냐? 당신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아합이 볼 때는요 저 엘리야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만 처리해버리면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입을 잘못 저렇게 하고 다녀서 이 나라의 가뭄이 이렇게 오래됐다. 그래 이 백성들도 짐승들도 헐떡이며 이렇게 공궁에 처한 것 아니야. 엘리야만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악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온 백성을 죄악으로 몰고 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는 견해의 차이라고요. 이렇게 탓하고 있는 이유가 이 긴 가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누구 탓인지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 가문, 아합과 그 왕조의 집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백성을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땅 에발의 딸, 시돈 땅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더라. 보십시오. 원인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지도록 악한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은 온 이스라엘을 범죄의 소굴로 몰아갔고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그걸로 인하여 이렇게 긴 가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알이라는 이 바알신은 그들이 그들의 그 바알신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왜 바알신을 숭배하냐면 이렇게 된 게, 바알이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풍년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이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바알신을 너희가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풍성히 거두려면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름을 붓는, 불난 데다 기름 붓는 격이 일어난 게 뭐냐?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왕비로 와가지고 말이죠, 온 이스라엘 산이란 산에는 다 바알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산당이란 말 잘 이해할 겁니다. 예전에 그 마을마다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겠죠. 뭐 당집인가 당인가 막 그래 해가지고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뭐 하나 지어놓고 뭐 매번 제사하고 막 그걸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들마다에다가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봐 가지 못하게 하고 뭘 했냐? 그 산당들에 가서 막 예배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럴싸하게 그들에게 명분을 줬어요. 왜냐니까 땅에서 나는 일이 잘 되려면 구름과 비를 주장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라. 여러분도 돈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당장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지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죄인 된지라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그래? 우리의 땅에다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럼 그 신을 따라야지. 마치 이런 거죠. 야, 오늘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누가 차라리 오늘 일당벌로 나가야지. 차라리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린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발만도 못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거둘 재정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바알에게 다 신앙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갖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정치 권력에 무서워서, 아합 왕의 악행에 무서워서, 악정에 무서워서, 또 자기들의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냥 쉽게 버려버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데 말입니까? 열방 중에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만 거룩한 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자격을요 그냥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바알에게 막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네. 이건 자빠졌는 거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어떻게 사람도 이렇게 의리를 깨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의리를 깨면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런 사람 딱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도요 양심이 있으면 자기에게 선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의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돈 몇 푼에다 팔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딱 물 찾으러 가던 아합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딱 만났습니다. 문제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을 파시렵니까? 누가 돈 좀 더 준다면 세상 신을 따라갈래요? 자, 이제 우리는 갈멜산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가뭄 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로 가서 이르라.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만나게 돼서 왕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 아합은 그저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나라에 평온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오바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를 죽이려고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저한테 왕한테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합이 왔어요. 오베데가 가는 길로 아합이 왔다니까요. 세상에. 엘리야와 아합의 대격돌. 이제 비를, 이건 우리는 더 깊이 따지면 이런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 그 참신이 누구냐의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인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어떤 명의의 우상을 따르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참신이냐, 누가 비를 낼 것이냐.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비가 지면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들어볼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도 구름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망할 때는 아방이 어때요? 원망할 때는 엘리야 저놈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비를 내려주기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 이거 막 이중적이야. 이거 아주 간신도 그런 간신 없어. 아주 이거 뭐 박지. 여러분요, 온 백성 앞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검증해 내야 하는 무서운 결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온 백성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임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친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모임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게 어찌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입니까? 말이 돼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예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참신이면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니라. 그냥 이 백성들에게 좋아. 그래서 대결이 일어나 버려요. 대결이. 왜냐? 이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서 너무나 세상을 숭배하고 사니까. 이 대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는 지금 악한 자들과 이 거짓된 것들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여 살아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힘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책망이 오늘 갈멜산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너의 돈과 명예와 탐욕과 정욕과 거짓된 것들과 악한 권세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든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이 뭡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성도가 아니에요. 낮은 단계의 성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치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분이 책임져요. 오늘날 세상에서 850대 1 아니라 8500대 1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8500대 1이라 할지라도 가짜가 8500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숫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참신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대표자로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전체에게 너희가 오늘날 결정해라.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며 오며 가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입을 꾹 다물고. 왜 아니겠습니까? 양심은 있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그들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 풍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눈으로 검증해 본 바도 없어. 여러분, 위기에 닥쳐서 이런 사람 봤어요? 위기에 닥쳐가지고 고조 할아버지 나 좀 살려줘. 난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이거니 언덕이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죽어가면서 15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좀 살려. 난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검증한 바가 없어. 조상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때요? 그 여러 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거 봤어요? 잠깐만요, 나를 살려주세요. 공자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듣는 폭이 좁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모르면 그냥 여보셔 살려주셔 이러거나,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신이요 그러거나 그냥 그렇게 외치지. 무슨 김씨 가문의 몇 대서 몇 대 할아버지 이런 적 난 본 적이 없다니까요. 갈멜산의 대결 현장에 우리가 도착합시다. 공통의 미션이 벌어졌습니다. 송아지 둘을 준비하여 한 마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신을 위하여 올리는 제물로 이렇게 결정됐고요. 각각 나무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각자의 신을 불러 각자 자신들의 신이 그 제물을 태워 불로 응답하여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신이 더 센 참신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명하게 하자. 이랬더니 몰라? 좀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두 사이에서 그러고 있을래? 막 하니까 한 말도 않고 있던 백성들이 갑자기 뭐라 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게 뭐냐 갑자기?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니만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이 백성이 믿음이 좋구만.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지금 다를 거예요. 과연 옳은 행동입니까? 그 안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종교와 비교 불가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비교하자고요? 힘대결하자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무가치한 우상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하나님인지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이런 검증하자고요? 이런 오염된 신앙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눈으로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어째요 우물쭈물 오늘은 간에 붙었다 내일은 쓸개에 붙었다. 이게 신앙인지 우상숭배자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했습니다. 너희 숫자가 훨씬 많지 않냐? 850명 아니냐?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너희의 신을 불러라. 불은 붙이지 마라. 자,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나무 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점심때까지만 바알을 불러대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제가 여기서 지금 더 크게 못해요. 내가 목이 나가버리면 이제 이 설교도 나머지 못하니까 제가 조심하지만 사실은요, 남은 그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는지를 들어보시면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바알이여 불러대도 나타나는 기척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기들이 바알신을 위하여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지금 바알신이 거기 와주기를 기다리는 그 단을 막 뺑뺑 돌면서 막 뛰더라 그랬어요. 뛰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그 제단 주위를 뛰며 계속하여 그들이 외쳐 부르더라. 낮쯤 12시쯤 난 12시쯤 됐는데 온통 그들만 난리를 치는 거요. 요새 지금요 이 32도 올라갔나요? 막 30도 올라가니까 막 여러분 대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좀 높은 곳이 그래도 갈멜산 그렇게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그 땡볕에서 뛰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나라 온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막 지역은 뜨겁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아니 여러분요 850명이 불러대면은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불러. 너희 신이 묵상 중인가 보다. 깊이 묵상 중인가 보다. 혹은 너희 신이 잠깐 밖에 나가는가 보다. 혹은 너희 신이 지금 어디론가 다른 길로 가고 있나 보다. 혹은
너희의 신이 너무 더워서 낮잠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깨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이제 정오를 기점으로 그들이 이제 제단 주위를 돌며 뛰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하여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며 그들의 신을 부르나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게 뭔 일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기척도 없더라. 낮 시간 내내 썼어요. 850.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속아가지고 바알을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은혜로 순종하며 살다가 상황이 막 이래 돼버리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른 뭐 특별한 징조도 없고 예배 뭐 드릴 만하면 드리고 안 드릴 만하면 말고 그저 예배 인터넷으로 드린다 그러고 안 드려도 상관없어. 누가 감시를 해, 누가 뭐 보기를 해, 뭐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돈 몇 푼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 딴지 옆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 보고 자신의 신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었고 온통 난리를 쳐도 아무 감흥이 없어,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18장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이 백성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라. 왜 멀찍이 섰을까요? 850명이 그 제단을 뛰며 산 꼭대기에서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흘려가며 소리를 질러대니 아시겠죠? 광란의 현장이라요. 무서워서 그 칼이 자기들에게 오면 어떡할 거요? 피가 튀고 난리인데 자기들이 신 바알을 부른다고 아세라를 부른다고 그 난리를 치니 멀찍이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막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거의 막 반 미쳐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서 뭐라고 했는가? 잘 들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요, 분명히 엘리야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엘리야의 제단과 이방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단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850명이 쟁일토록 강난의 현장을 만들었으면 무너졌다 그랬어요. 나무 쌓은 게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멀찍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야곱의 12지파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 주변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단을 돌아가며 그 위에다 뭐래요? 그 주변에다가 곡식을 두세야의 곡식을 부을 만큼의 또랑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각던 송아지를 그 나무에 올려놓고 물을 4통, 이게 보통 뭐 1000리터짜리 4통 아니고 여러분 말물 있잖아요. 말물. 북청 물장수가 양쪽에 물 이렇게 싣고 갈 때 말로 된 말통 있잖아요. 물통. 그런 거로 4통을 갖다가요, 갖다 부으라 했습니다.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어디다가 요맨한 또랑에다 부으라 그랬을까요? 또랑에만 부어라? 노노. 어떻게 했냐?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 들이부어라.
예? 이미 나무들 위에 번제물 송아지 각든 송아지가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물을 다 들이부으라는 거, 네 통을 다 들이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서 그리하라, 다시 가서 또 오라, 네 통을 또 오라는. 그리고 또 재물과 나무와 그 모든 것에 물을 부어라, 다 부었어요. 또 그 계속 또 한 번 더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자 그러면 몇 통 갖다 부은 거요? 예? 네 통씩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12통을 갖다가 웬만한 송아지는 떠내려가지 않았나 몰라. 에? 거기다가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도랑에가 물이 다 찼더라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부터 두루 흐를 뿐만 아니라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땅으로 스며들다가 물이 이제 가득했더라. 도랑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왜 이 대결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이 뭡니까? 가뭄이 그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미 이 백성에게 이제 물을 주리라, 이제 비를 내려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고 바알을 쫓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갈멜산상의 대결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거기서 확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멘. 모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또랑의 물 바짝 말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39절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 광경을 그 현장에서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거짓된 바알을 쫓던 이 850명을 다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참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말씀이 증명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증명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증명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상 천지 어떤 곳에도 우리의 생명에 주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아버지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